아멘. 우리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들, 그들의 사역,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찬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 노래라는 말로 시작하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먼저 기억할 것은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설명할 때는 역시 시간적이고 그 순서적인 것을 넘어서셔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실 수는 없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천상의 세계, 바로 창세전의 어떤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다 품고 있는 세계,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전 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시간과 공간을 다 품고 있는 세계, 그러면서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그렇습니다. 거기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타나신 그 어린 양이 그것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다시금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적용될 때, 그것은 그렇게 될 때에만 그것이 창세전의 사건이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역사라고 하는 이 짧은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계시고, 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다시 내 안에 그분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리고 무시간의 개념을 품고 들어오신 분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 그죠? 향을 담은 그릇 각각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또 9절에는 그것을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새 노래가 무엇일까?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다 이단들의 대답들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거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말하는 그곳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안식교인들, 그들이 인터넷을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 성경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물을 때 그들이 전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그 전통적인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인터넷을 이단들에게 빼앗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묻고 있는 것들이 다 세속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들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천지가, 또 안상원 증인회가, 안식교인들이 풀어내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식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상징적 해석, 그러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그럼 성경 속에서 새 노래가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다라고 저거다라고 말할 것 없이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 새 노래로 라는 말을 해놓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노래,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새 노래 그러니까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써서 그걸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죠. 43장과 44장 계속해서 44장까지 32장, 33장, 34장 계속해서 그 구원의 노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어요. 한 곳 더 볼게요. 시편 96편.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되죠. 시편 96편 1절부터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함을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송소에 있도다.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을 아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4장과 5장과 똑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5장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5장 1절에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찬송하는 노래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천이라 구약시대의 아들들, 신약시대의 아들들, 그 정한 수 하나도 빠짐없이 인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4절과 5절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떤 뜻일까요? 여자와 더불어 순결한 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죠? 다섯 번째로 흠이 없는 자들. 그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들이 누구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예. 여자가 누구예요?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씨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그들은 율법을, 그죠? 보고 율법만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 그대로 껍데기만 보는 자들.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오셔서 그가 껍데기, 여자를 벗고 아들이 된 것, 그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뭐한다? 여자로부터 범하지 말라. 여자를 범하지 말라. 그죠? 그들은 여자를 범하지 아니했다. 여자가 여기서 누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낳아준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가보면은 여자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6절로 10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볼게요. 18장을 다 봐도 좋겠습니다만, 각 사람은 자기의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 하체이니 너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 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이 다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에요. 이건 그냥 참 세상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불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나왔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인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여기서 그럼 어디로 인도해요? 어린 양은 여기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선임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속한 자들, 이미 뭐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은 자들. 그러면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인도해야 돼요? 진리가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것. 그렇죠?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없어진 자들. 그것이 바로 양의 인도함을 받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죠? 그들의 소속이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 우리 주일 오후 시간마다 다뤘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뤘죠. 그죠? 왜 거짓말을 한다고요? 참말을 모르니까. 참말이 없으니까. 그죠? 진리가 없으면 그들은 세상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율법에 묶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담아준 율법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없다. 왜? 진리를 알았으니까. 율법에 담아준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죠? 흠이 없는 자들. 예. 여러분, 제물로 드려질 때 뭐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흠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상처, 이게 흠으로 되어 있어요. 티는요, 그 흠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또 빚어지는 이제 상처들, 이거를 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흠은 원죄라고 말할 수 있고요, 티는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어요? 이제 원죄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해진 자들,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이야기는 뭐다?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21장 8절, 21장 7절, 8절 제가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들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도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빚어지던 상황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될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 일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두렵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왜요?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자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그 속에 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세상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 거기서 나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같은 의미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사건들도 다 우리에게 너 그거 버리고 거기서 나와, 그 사건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그들만 배우다라는 말, 그죠? 그 배운다는 말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5장에서 계시록 5장, 아니 요한이 14장에서 봤군요. 14장 3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배운다고 하는 말은 만나노라는 말인데 깊이 듣다, 속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누구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뭐예요? 씨 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 마음밭에 새겨져서 씨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의 삶, 그의 언어, 그의 표현, 그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1장 전체가 다 찬양인데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이니라. 찬송하게 한다.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무엇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주심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그죠? 이는 그가 하나님, 그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찬송인 거예요. 그죠?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는 곳, 그 계획을 이루신 곳, 바로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선상의 노래를 이 땅에서 배우는 자들, 이 땅에서 부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눈을 점점 닦아서 맑게 천국을 보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한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자, 5장 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왜 죽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죠? 자, 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들을, 요셉이, 그죠? 흉년의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사서 누구에게 바쳐요? 바로 왕에게 바쳐. 왕에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들로, 그 결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가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사도 그 수가 정한 수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들도 뭘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 어린 양, 그죠?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번에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로 천사들의 모습들로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셋째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죠, 어린 양 성자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천국에서 드리는 영원한 찬송.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는 뭘 한다? 찬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은 하루 이틀에 배워서 다 아는 분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경험되어져서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의 이름 가지고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도 그 이름에다가 그분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우리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작은 눈 가지고 어떻게 다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시려고 우주라고 하는 걸 교보제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야, 수천 년의 길이와 수억 광년의 공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요? 그 속에 하늘 먼지 같아. 아니, 이 시간과 공간 자체도 우리가 돌아보려면 빛의 속도로 빨리 돌아봐도 몇억 광년? 그죠? 몇억 년, 수백억 년이 걸리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다?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날마다 놀라우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개나삭 묵상하면서 매일 매 순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질 때, 그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얻는 것 가지고, 세상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면, 천국에서 세상 것이 없는 천국에 가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히 한 사람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것이 잘 될 때만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죠. 아니요. 바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만물, 그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바로 그것이 찬송인 거죠. 그게 그 한 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디예요? 시편이고, 그죠? 잠언이고, 전도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오셨구나. 그것들을 발견했던 우리 선배들의 내용들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뭔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주와 만물과 천지를 통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자들, 새 노래를 드리는 자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과 찬송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여기에 익숙한 자들,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말 가슴 벅차 감동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매일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